지난주에 우리가 13장 1절로 2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스킵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나 또 구원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을 것 같아서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저녁을 제자들하고 같이 먹는 장소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음 날 유다가 배신을 해서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이 병정들을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설명은 길게 돼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유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제자들 12명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너희들도 내가 떠나고 나서 남아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겸손의 도를 보여줘라는 측면에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저항이 있었죠. 나에게는 그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혼이 나는 대목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이제 괴로워서 이 말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심중이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여기 이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괴롭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정을 했는데, 내가 괴롭다 하니까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인데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주님도 괴롭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앞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팔 자가 있다. 근데 예전에 이 로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우리의 식사 풍속하고 틀려요. 테이블에 앉아서 반듯해서 먹는 게 아니고, 또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고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이 복음서를 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대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유독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쫙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맞이였는데, 고개를 이렇게 해서 그 요한한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서 그 팔자가 누구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이, 주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떼어서 주는 자, 그때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고 나서 떡을 떼서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유다한테. 그때에 또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께서 너 일을 속히 하라,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셔요. 그 제자들은
참 컨텍스트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말을 누굴 콕 찍어서 저자가 나를 팔자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마 대적하는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제자 중에는 그럴 리 있겠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들으니까 유다가 판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너 일을 당장 가서 너 일을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회계였습니다. 총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무 일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밖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와라 그 말이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풀어서 뭘 좀 사주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요. 이제 관정에 알려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서 체포되도록 이제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가르침 중에서 7장에 있었던 것인데 똑같이 코테이션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기억나느냐 그래요. 알 리가 없죠. 바로 직전에 나를 팔자가 누구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미 그 앞에 있었던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까? 13장 33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일찍이 유대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7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만 잠시 후면 나는 간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억나느냐? 그리고 사이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계명 하나는 기억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주님 가는 곳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용감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새벽이 오면 루스터가 울 때, 닭이 울 때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하리라. 자, 여기에서 일련의 대화를 보세요. 저녁을 먹는 과정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고 또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곳에 나는 떠난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가는 장소에 올 것이다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제자들이 알듯 말듯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 주님으로 모시고 따랐는데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는데 그 말은 이 제자들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딴 생각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뭔가 큰 기적을 베푸시고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지금 유대 땅에서 이분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면서도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저 로마 군인을 다 쫓아보내면 유대인들 우리가 지배하는 요 땅이 되고
거기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도 우리가 경영하는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하나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 놔두고 간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시고 목적지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어딘가 간다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너희 생각을 아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차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참담하게도 계속 가르침을 잊어버립니다. 눈에 목전으로 보고도. 실제로 마태복음 17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깊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졸아요. 졸다가 보니까 막 빛나는 영이 예수님과 옛날에 돌아가셨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초막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예수님 거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다.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에 구름이 확 내려와서 제자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저를 믿어라.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텀텀이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까이에서 최측근에서 이렇게 모셨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상기를 시켜 주시거든.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야말로 특별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은혜가 와서 어느 정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죄된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14장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 뒤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자,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정확한 그릭어로는 몬디라고 하는데, 몬디, 이게 굉장히 맨션이라는 것은 큰 저택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하느님께서 지배하는 큰 넓은 나라인데 그것을 거할 곳이라고 표현을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원래는 몬디라는 뜻이고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각자에게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 처소는 포톤이라고 토폰이라고 틀려요. 처소는 뭐냐면 로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로케이션. 왜 그 아파트에 크게 지어놓으면 각자마다 아파트 키를 주잖아요. 방번호를 줘가지고 너는 몇 호, 너는 몇 호 이렇게. 또는 렌트를 할 때도 내가 전체 통째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을 배정을 받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큰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도 이 땅에서 왜 상급을 크게 쌓아야 되냐면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상급을 쌓아야 되냐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넓은 데 좋은 데 있고 점점 멀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가 다행이죠. 그나마. 나중에는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배정받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처소를 배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꼭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처소는 내가 정한다고. 내가 정한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나중에 이제 컨텍스트하고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때 약속했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나를 믿는 성령님을 주어서 너희들과 너희들 마음에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나 있는 곳에 온다는 말은 너희 마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은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 길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앞에서 쭉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다는 말은 돌아가신다는 말인데 왜 돌아가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독생자를 죽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가셔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설마 내 주군이 내가 모신 스승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 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둔한 질문이 큰 지혜를 낳습니다.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 스승들도 제자들의 질문에서 배워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리거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엉뚱한 질문을 딱 해주면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있네,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딱 생겨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마도 생뚱맞게 질문을 합니다. 생뚱맞게. 나중에 이제 혼도 나죠, 도마는. 왜냐하면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11 제자들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봤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못자국을 찔러보고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도마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내 옆구리를 너 손대봐라. 내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엎어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혼이 나잖아요. 너는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로마서에서 8장이 핵심이라면 8장 중에서 로마서의 8장 1절이 또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이 14장입니다. 14장.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6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을 알려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위 그 자체가 모두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대신 그 영이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미 내 아버지도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빌립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 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나이다. 앞에 말을 했는데 나를 보는 것이 바로 그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을 했는데 빌립이 받아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빌립아 너희들이 오랫동안 3년 동안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육신 믿으시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몸을 덧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빌립과 같이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의 substance,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에비던스.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도들이 기록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 11절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1장 18절에 1장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독생하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11절에 보면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 자체를 통해서 믿어라. 너희들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째 저 멀리 떨어져 아픈 사람을 말로서 고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로서 치유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눈먼 봉사를 소경을 말로서 치유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말로서 살릴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자,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대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에서 끝까지를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 7장에 보면, 거기 7장에 보면, 그리고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바퀴를 피해 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예루살렘 벗어나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겁을 먹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죽지 않으려고 다 뿔뿔이 헤어져요. 그 뿔뿔이 헤어지는 게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고 증거를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성직자들이 세인트 패트릭 같은, 현재도 성자로 남아 있는데 아일랜드에 가고, 그 다음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등등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다 복음을 드리고 전파를 다니는 거예요. 독일에. 결국은 그 야만의 족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로마를 침으로써 민족 이동이 있음으로써 이제 로마 사회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 전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 1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전거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 살리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가 될지. 그리고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복해서 나오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개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 들어주시긴 들어주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습니다. 찾는 자도 얻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그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합하신 기도는 빨리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욕심을 하는 기도 있잖아요. 욕심을 하는 기도, 정욕을 하는 기도. 기도는 콱 맞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들 욕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과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그것이 바로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믿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교회의 목표가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 두 번째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구가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알리라, 안다 4절부터 해서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다는 말 계속 나와요. 이제 너희들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알았고 알미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 14절에 보면 행하라고 나와요. 행하라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내가 행하리라. 이런 거예요. 구원의 순서는 이런 거예요. 아멘. 참 귀합니다. 이 말씀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므로써 저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 또 악이 늘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진리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